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기록해 놓은 본문입니다. 너무 상투적이고 너무 식상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요. 그리고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요. 이제 더 이상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받을 은혜가 또 뭐가 있을까? 또 받을 교훈이 뭐가 있을까? 이제 단물을 다 짜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짜낼 것도 없는 것 같은 본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청년들에게 들려줄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문해적인 기법은 대조법이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A와 B를 대조해서 그 가운데서 교훈을 찾아내고 그 가운데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 가운데서 답을 찾아내는 이 대조법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어김없이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을 대조하고 또 다윗과 골리앗을 대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겼구나, 이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관관계 속에서, 이 대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혹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비로소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동화와 같은 옛날 이야기, 쥐락교 아이들이나 들을 법한 그런 이야기로 생각해서는 오늘 본문 속에 숨겨져 있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스토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항상 깊이 있게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늘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그러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블레셋이 대대적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영원한 라이벌 구도예요. 늘 앙숙해요. 사이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미 사사시대에 수도 없이 전쟁을 했고요. 그런데 거진 모든 전쟁에서 블레셋이 승리합니다. 첫 번째 싸움, 블레셋과 공식적인 첫 번째 싸움이 사사기 3장 31절에 이 아나세 아들 삼갈과의 전쟁에서 시작합니다. 이때는 이 삼갈이 이 블레셋군 600명을 쳐 죽이고서 승리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뒤로는 계속해서 블레셋에게 패배합니다. 삼손 때 잠깐 반짝 이겼다가 또 다시 패하고, 엘리 제사장 시절에는 심지어 법궤까지 뺏기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제 사울 시대 때도 블레셋과의 싸움은 거의 이제 좀 비등비등해집니다. 그 전까지는 거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웠다면 지는 것이 그것이 싸움의 결과였습니다. 오늘도 이제 블레셋과 싸움이 발생을 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부터 이 싸움의 전세가, 그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스라엘이 좀 대응을 해볼 만했었는데 이게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엉망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사기가 떨어지고 이스라엘이 수세에 몰리게 됩니다. 이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용사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골리앗은 이 피지컬이 보통 사람들과는 좀 다른 아주 특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기만 해도 기가 확 질리는 그런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골리앗이 출현하면서 이스라엘의 사기가 떨어지고 이스라엘이 수세에 물리고 이스라엘이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가장 심각한 위기는 이런 군사적인 열세가 아니라 이들이 정체성을 상실한 데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아이덴티티, 정체성. 너는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뭐하는 작자들이냐, 뭐하는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하는 사람들이냐,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데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글쎄 모르겠는데요 하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자기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는지 그것조차 이해도 하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왜 가나안 땅에서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한 번도 블레셋과 싸울 때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었던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블레셋과 싸워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등장했던 골리앗,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 골리앗을 살펴보면은 마치 이때 골리앗 한 사람, 크고 기골이 장대한 이 거인 같은 이 사람 한 사람만이 이 블레셋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골리앗은 아낙 자손의 대표격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없었다?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골리앗은 그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왔다는 그 말 속에는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과 지금까지 계속해서 싸워왔다는 거예요. 오늘 처음 골리앗과 같은 사람과 싸운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이미 골리앗, 아낙 자손들과 싸웠었고요.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도 갈렙과 여호수아랑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갔다 와서 한 말이 뭐예요? 저들이 기골이 장대한 자들이 아낙 자손들이다. 그들에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는 거예요. 이미 이러한 자들과 수도 없이 싸워왔다는 거예요. 오늘만 골리앗 같은 사람과 싸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만 골리앗과 같은 사람과 싸운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늘 아낙 자손과 싸워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세상은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쉬운 문제를 주는 법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릴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자라오면서 지금까지 세상은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쉬운 문제를 준 적이 없어요. 늘 어려운 문제를 줬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때로는 방황하고 때로는 사춘기 시절을 보내고 또 이제는 청년이 되어서 또다시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어려운 문제를 부딪혀서 여러분 또다시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방황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내가 세상이 지금만 나에게 어려운 문제를 준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도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쉬운 문제를 준 적이 없어요. 늘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다가왔어요. 그렇잖아요. 어릴 때 내가 세상에서 엄마 아빠에게 제일 이쁨 받는 줄 알았는데 동생이 태어났더니 사랑이 엄마 아빠가 그 사랑이 동생에게로 넘어가요. 그 순간 나는 부모에게 배신감을 느껴요. 세상이 나에게 주는 첫 번째 어려운 문제였다는 거예요. 저 동생을 어떻게 해버릴까? 그죠?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왜냐하면 엄마가 맨날 금쪽 같은 내 새끼 그러면서 내 새끼가 제일 잘생겨서 제일 이뻐, 제일 멋있어 그러는데 학교 갔더니 나보다 더 잘생기고 더 이쁜 애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쉬운 문제를 준 적이 없어요. 대입수능 시험이요? 그렇죠. 대학에 들어서 학점을 따야 되고 또 취업을 해야 되고요. 항상 쉬운 문제를 준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이스라엘의 위기 속에서 그럼 사울왕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오늘 골리앗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이 사기가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열세에 몰리고 수세에 몰린 이 상황에서 사울왕이 한 가지 고민하고 있어요.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일까요? 골리앗의 등장으로 인해서 지금 이번 전쟁에 어려움을 만나고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사울의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골리앗과 대적할 용사가 이스라엘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울왕의 큰 고민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 놓인 이유는 딱 하나의 골리앗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골리앗 때문에 그렇다면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이스라엘 안에는 골리앗과 대적할 만한 용사가 있어야 되는데 골리앗과 대적할 만한 용사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사울왕이 지금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사실은 사울왕이 이것을 고민하고 있지만 지금 이 골리앗과 대적할 용사는 사실 누구여야 됐다라는 것입니까? 원래는 이스라엘의 리더인 사울왕이 사실은 골리앗과 대적해야 될 용사였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그 용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른 용사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큰 어려운 문제를 부딪히고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내가 답을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문제들, 세상이 나에게 던진 문제는 사실 답은 나에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 답을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래요.
지금 골리앗과 원래 대적해서 싸워야 될 용사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에서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이 원래 그가 연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용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암몬의 나하스라는 왕이 길르앗 야베스 요단 동편 쪽을 쳐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화친을 맺어 우리가 조공을 바치겠다. 우리가 종이 되겠다. 목숨만 살려다오. 그럴 때 이 암몬 왕 나하스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오른쪽 눈을 다 뽑으면 그때 가서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근데 이 소식을 멀리 있던 사울왕이 사울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있다 그 소식을 딱 들어요. 사울이 와 갑자기 스팀 딱 받고 뚜껑 빵 열리더니 이 밭을 갈다 말고 소를 그 자리에서 각을 12조각을 내가지고서는 각 지파에게 다 보냅니다. 그리고서는 만약에 이번 전쟁에 참석하지 않는 지파는 이 소처럼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카리스마를 발동을 합니다. 역대 이스라엘 왕 중에서 최고 카리스마 갑은 사울왕이에요. 온 지파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군대를 몰고 오는데 40만 명이 넘는 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모입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사울왕이 암몬왕 나하스를 아주 박살을 내버립니다.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주 작살을 내버립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12개 지파의 모든 군대를 한꺼번에 다 동원한 왕은 사울왕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윗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다윗도 그렇게 못했고요. 솔로몬도 그렇게 못했어요. 12개 지파의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서 외세와 싸워서 승리한 유일한 왕이 사울왕이에요. 그의 지도력, 그의 카리스마, 그의 능력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문제의 답을 자신에게서 찾지 못하고 주변에서 찾고 있더라고요. 이때 하나님께서 전쟁의 판세를 뒤집을 하나님 나라의 주력군을 보냅니다. 투입합니다. 그가 누구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는 생각이 뭐냐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면은 그 골리앗과 싸울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렇죠. 넓적한 사람? 골리앗에 필적할 만한 피지컬과 그죠?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골리앗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의 사기가 떨어지고 이스라엘이 겁을 먹고 지금 이 전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려면은 그 골리앗과 필적할 만한 그러한 실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는 하나님의 이 지원군, 주력군은 누구였어요?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전혀 골리앗과 게임이 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등장하는 모습도 웃깁니다. 다윗이 이 전쟁할 당시에 뭐 하고 있었냐면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양을 키우고 있는 목동의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전쟁에 나타날 때도 아버지 심부름으로 등장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골리앗과 싸우기에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요. 다윗은 33절 보니까 다윗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소년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42절 보면 그는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봤더니 40절 보니까 막대기, 돌다섯, 물매. 이게 다윗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골리앗은요. 33절 보니까 어려서부터 용사였다라고 말해요. 어려서부터 용사였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싸움을 해왔던 사람이었어요. 4절 말씀 보니까 키가 6규빗 한 뼘 정도 되는 이거 오늘날로 환산을 해보니까 2m 85. 골리앗 키가 2m 85. 2m 85면은 제가 178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얼마나 더 큰 거예요? 상상을 할 수 없이 키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의 무기와 그의 방어구를 보니까 노투구, 비늘갑옷, 녹각반, 노단창, 장창, 방패. 객관적으로 골리앗과 다윗은 비교 불가합니다. 상대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거는 싸우면 누가 이겨요? 반드시 100% 골리앗이 이기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붙입니다. 싸움이 안 되는데 싸움을 붙이신다라는 거예요.
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맨 처음엔 설전으로 시작합니다. 서로 말싸움하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골리앗이 42절 보니까 다윗의 용모를 보고 업신여깁니다. 웬 조그만 소년이 오니까 이 골리앗이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43절 보니까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또 44절 보면은 다윗의 살을 새와 들짐승의 먹이로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다윗이 골리앗이 이렇게 말로 공격을 하니까 다윗도 그대로 맞받아칩니다. 45절 보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 그 다음에 46절 보니까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너뿐만 아니라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새와 들짐승의 먹이로 주겠다. 골리앗은 다윗 너의 살을 들짐승과 새의 먹이로 주겠다 그랬더니 이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면 난 너뿐만 아니라 블레셋 군대를 다 새와 들짐승의 먹이로 주겠다. 오히려 한 수 더 크게 떠서 말합니다. 그리고 4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왜 상대도 안 되는 다윗을 골리앗에게 붙였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다윗이 내린 결론은 그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자, 싸움의 목적을 한번 살펴볼까요? 골리앗이 이번 전쟁에 나온 목적이 뭐예요? 본문을 잘 읽어보면은 17장 전체를 잘 살펴보면 골리앗이 이 싸움에 나온 목적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아침부터 밤 늦은 저녁 늦은 시간까지 골리앗이 한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한 일입니다. 이것이 골리앗의 싸움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싸움의 목적은 다릅니다. 46절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게 다윗의 싸움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47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알게 하겠고, 골리앗의 싸움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에 있다면 다윗의 싸움의 목적은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나 세상적인 기준에 있지 않음을 알게 하겠다라는 것이 다윗의 싸움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의 결론을 살펴볼까요? 47절 말씀 보면 싸움의 결론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17장 전체는 이 싸움을 배경을 설명하는데 대부분 하래요. 사무엘상 17장을 1절부터 쭉 살펴보면요, 그냥 싸움하는 배경과 서로 말싸움하고 어떻게 진을 편성하고 이 사람의 무기는 어떻고 저 사람의 방어는 이런 것만 설명하는데 대부분을 하래요. 그런데 메인 경기, 사실 17장의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그런데 이 메인 경기는 49, 50, 51 딱 3절만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드라마를 보건 영화를 보면 가장 중요한 장면이 가장 러닝타임을 많이 갖게 돼 있어요.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하게 돼 있는데 17장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딱 3절밖에 할애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장면인데 어떻게 보면은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지금 골리앗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냈고 다윗이 그 문제를 딱 처치해버리는 이 순간을 아주 간략하게 딱 3절로만 요약해서 그것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윗과 골리앗이 말싸움하는 것은 6절이 넘게나 할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두 사람이 싸우는 장면은 딱 3절로 하고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고 끝! 더 이상 언급이 없어요. 왜 그런 걸까요? 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한 걸까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한대요? 라는 표정이 생각을 해보라고. 머리는 장식이 아니야. 왜 간단하게 요약을 하냐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당연하기 때문에. 누가 이기는 것이? 다윗이 이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구구장창 막 구구절절 막 쫙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다윗이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력 부대가 이기는 것,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굳이 그거에다 그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을 우리는 설명을 한참 하지 않잖아요. 당연한 것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고 넘어갑니다. 오늘 골리앗과 다윗의
관점 차이를 표현하면서 지금까지 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제가 영어 울렁증이 있어서 영어를 잘 안 쓰는데 우리 청년들한테 좀 준비하느라고 영어를 썼어요. 이 투투 구문이라고 하죠. 제가 대학 학력고사 볼 때 학력고사에 가장 영어 문제로 많이 나왔던 구문 중에 하나가 이 투투 구문입니다. too big to miss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골리앗의 입장에서 관점이 있고 다윗의 관점이 있는데, 골리앗의 관점에서 보면은 too big to hit가 돼요. 무슨 말이에요? too big, 너무 크기 때문에. to hit, 뭐뭐 할 수 없다, 칠 수 없다. 이게 골리앗의 관점이에요. 골리앗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나는 너무 기골이 크고 장대하기 때문에, 나는 강하기 때문에, 나는 방어구로 다 내 몸을 둘러싸고 있고, 나는 엄청나게 큰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공격할 수 없다, 나를 칠 수 없다, 결코 나를 이길 수 없다. 이게 골리앗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이 골리앗의 관점에 대해서 다윗의 관점이 뭐냐면,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too big to miss. 뭐예요? 넌 너무 커. 그래, 네 말대로 넌 굉장히 커. 아주 커. 그래서 to miss, 실수할 수 없어. 내가 던지는 이 물맷돌이 절대로 비껴나갈 수가 없어. 똑같은 문제를 바라보는데 관점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자, 사울왕의 관점은 뭐였어요? 사울왕은 골리앗과 똑같은 관점이었어요. too big to hit. 골리앗 너무 커. 너무 강해. 그래서 내가 상대할 수 없어. 내가 이길 수 없어. 내가 싸울 수 없어. 그래서 이 골리앗과 도대체 싸울 용사가 이스라엘 중에 누구냐? 어디 없냐?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오늘 등장하면서 다윗은 뭐예요? 그래, 골리앗 너 커. 아주 강해. 싸움도 잘해. 넌 나보다 크고 귀골이 장대해. 넌 안악자손이야. 너 그리고 좋은 무기도 가지고 있어. 좋은 방패도 가지고 있어. 좋은 갑옷도 입었어. 그래서 내가 던지는 물매를 넌 절대로 피할 수가 없어. 내가 이길 수밖에 없어. 이 의미가 too big to miss라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세상에서 만나는 그 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대적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써서 공격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아이러니가 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현재의 나의 모습이나 형편과 처지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나의 모습을 봐서, 다윗이 지금 자기의 모습을 보면은 골리앗과 싸울 수가 없어요. 다윗은 자기의 모습을 보지 않았어요. 자기의 왜소함, 자기가 소년이라는 것, 자기의 목동이라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이 막대기와 물맷돌,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 이걸 보지 않았다라는 거. 왜요? 그것이 다윗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커다란 위기를 만나면 삶의 골리앗에 필적할 만한 나의 모습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어떤 능력, 어떤 스펙, 어떤 어빌리티,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취업이라는 큰 싸움, 취업이라는 큰 문제에 부딪히면 그 취업과 싸워서 이길 수 있기 위해서 뭐 자격증을 준비한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에 있는 문제와 필적할 만한 그런 나의 뭔가 좀 상승된 모습이 있어야만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나에게 주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울 만한 용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골리앗과 같은 그런 사람을 보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소년 다윗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모습 그대로의 나,
또 넘어져 있는 모습 그대로에 상처투성이 그대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가난한 모습 그대로 많이 배우지 못한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의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달려와서 대신 싸워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대신 물매를 던져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추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실 것이요. 그래서 내 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꼭 내가 골리앗과 필적할 만한 몸을 가져야 될 필요도 없고, 내가 꼭 골리앗처럼 키가 클 필요도 없고, 내가 꼭 골리앗처럼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적인 강한 무기나 방어구를 주시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스펙을 주시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앞에 우리 삶에 놓여있는 많은 문제들은 어렵지만 불가능한 일들은 사실 아닙니다. 단지 그것들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일들일 뿐이고, 단지 기도가 조금 더 필요한 일들일 뿐입니다.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이 우리의 중심에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히 맞섰던 다윗과 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세상적인 힘에 있지 않다고, 세상적인 스펙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다윗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청년 사역할 때 이 일을 아마 금요철에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제가 저 혼자서 제가 케어했던 청년들의 숫자가 한 1,500명 정도 돼요. 근데 그 중에는 애들이 스펙이요, 정말 창창해요. 대학교 3학년인데 이미 행정고시 다 패스해가지고서는 5급 공무원 자리에 올라가 있는 애들도 있어요. 맨날 연수 다녀요, 걔는. 서울대성 뭐 허다하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카이스트 간 애들도 있고요. 혼자서 5개 국어를 하는 애도 있고요. 하여튼 별의별, 제가 볼 때 그냥 미친놈 같아요, 막. 너무 스펙이 빵빵해서. 그 많은 애들을 솔직히 저는 특별한 스펙이 없어요. 오히려 제가 가르치는 청년들하고 저하고 비교해 보면은 게임이 되지가 않는 것이에요.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똑똑한 애들, IQ가 150이 넘는 그 애들, 서울대가 허다한 애들, 카이스트 다니는 애들, 그 다음에 그 대기업 다니는 정말 그 능력 탁월한 애들, 그네들이 꼼짝을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전 아까 영어 울렁증에서 영어 한마디도 제대로 못해요. 아까 투비 그러면서 막 속에서 막 토할 뻔했어요. 영어 한마디도 못해요. 솔직한 얘기로 영어 한마디도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저한테서 꼼짝을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처음에 그 기라성 같은 청년들을 내가 가르쳐야 한다고 그랬을 때 제가 고민했던 것은, 하나님, 내가 스펙이 없는데 내가 최소한 저런 애들하고 싸우려면 하나님 나에게 IQ를 최소한 150 이상 줘서 나도 멘사 회원으로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나를 서울대 나오게 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혼자서 10개 국어 정도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뭔가 나한테 특별한 스펙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려서 기도했던 적도 있어요. 너무 탁월한 애들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는 그런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네 입술에 내가 권세를 줄 것이고, 네 행동 하나하나에 내가 힘을 줄 것이고, 내 눈빛, 내 표정 하나에 나의 얼굴이 나오게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때 깨달은 게 그래요. 굳이 내가 골리앗과 필적할 만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구나. 하나님이 대신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싸움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때때로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지만 내가 살아가다 보면 지치고 곤고하고 피곤할 때가 있어요.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다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누가 대신 내 삶을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내 삶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남편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 아니고 아내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 아닙니다. 자녀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좋은 것 아니고 아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내가 그거 묻어서 천국 가는 것 아니고 남편이 신앙이 좋다고 해서 내가 그거 묻어서 복 받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 내 대신 내 삶을 살아줄 수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이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면하거나 방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모든 싸움이 그분에게 속한 것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도우심을 이끄는 힘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다윗의 그 외침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것이 가장 좋은 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혹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예배를 등한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당신을 만나기 원하시고요. 예배를 통해서 인격적인 교제하기를 원하시고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하시길 원하시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존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3장 30절 하반절 말씀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만나는 그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제가 답을 줄 수는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답은 저에게 해당하는 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답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부딪혀서 그 답을 스스로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문제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 답을 찾아내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평생 그 문제와 싸울 수 없고 또 다른 문제와 싸울 수 없고 또 다른 문제를 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와 싸워서 답을 찾아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문제와 싸워서 그 답을 찾아내기를 원한다면 그 순간부터 이미 그 답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드리려고 앞에서 구구장창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 것이에요. 제가 지난 15년 동안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청년들에게 늘 했던 딱 마지막 당부의 말은 그거예요. 예배를 포기하지 마라. 왜냐하면 예배 속에 답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도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그 답을 찾아낼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오늘 다윗과 같이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으러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필적할 만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없고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던질 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그 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답을 드리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답이 다 달라요. 그 답을 스스로가 찾아내셔야 돼요. 그것은 청년의 때 해야 할 몫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 지금의 형편, 지금의 처지, 그것 가지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론의 모습이 지금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그 답을 찾아내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너무나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골리앗과 같이 삶에 쳐들어오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 싸워서 용기로 이겨내는 우리 청년들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답을 구할 때 하나님 그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우리 강한 청년들은 용사와 같이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우리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